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얇게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과정을 준비하셨고 홀로 걸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행적도 하나님의 주권과 안배하심 속에 아랫물에 빠지고 비둘기로 계시되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봅니다. 말씀 들여다보니 내가 개입할 공간이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망을 이기기 위해 사망의 세력에 들어가신 주님, 우리 생각과 당신의 일하심이 다름을 알기에 나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발생하며 죄가 있어야 사망이 성립하는 것을 봅니다. 사망의 법에 묶인 나를 위해 율법과 죄를 파하는 생명의 법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앞에서 내 안의 선악이 인간의 계명과 윤리와 도덕이 가치를 내세울 수 없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토해낸 요나가 도달한 땅이 무덤에서 일어난 주님이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 걷기 원하는 발걸음 축복하사 열심히 은혜 묵상하고 부활 소식을 나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활을 위한 환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는데 볼륨 조금만 더 높여줄래?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나오는데 야훼가 하나님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요 엘리야가 야훼는 하나님이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그죠? 언약의 하나님, 그죠? 존재 되시는 하나님, 야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8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바르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여기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임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임하다, 말씀이 임하다는 단어가 요 하야라는 단어인데 여기 존재하다는 겁니다. 존재하다,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바르가 왔는데 다바르라는 표피적인 문자가 말씀이 와서요. 다바르가 왔는데 요 다바르를 이르시되 그가 아마르로 이야기해내요. 진리로 이야기해내는 겁니다. 아마르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피적이고 문자적인 건데 그게 엘리야 속에 들어와서 엘리야가 갖고 있는 말씀과 이제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아마르라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보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돈 땅은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이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예,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여왕이 이제 이세벨이 왕비죠. 왕비인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결혼을 대표적으로 잘못한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 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폐쇄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죠. 이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논리적으로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의 나라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 잘못 들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꼭히 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가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실험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냥 가죠. 말씀이 들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시돈 땅에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야 엘리야야, 내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했다. 너를 숨겨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몰라요. 가까운 예로 저를 봅시다. 그냥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내세요. 늘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야 오늘 누구에게 가? 그럼 걔가 너 숨겨줄 거야 라고 했는데 걔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가면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나 이런 현상들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뚜벅이가 돼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가. 걔가 너를 숨겨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리죠? 그죠? 들립니다. 말씀이 된 겁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그 말씀이 된 거죠. 그리고 너는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일어나기 전에는 뭐 앉아 있었겠지만 팩트는 이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에게 1호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돈 땅에 들어가는 엘리야는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갖고 가는데 그가 일어나서 갔겠죠. 당연히 일어나서 갔겠죠. 그가 갔는데 엘리야가 시돈 땅에 갈 때는 뭘로 가죠? 부활의 주님으로 가신 거겠죠.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는 상황을 묘사해 두었는데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리로 가게 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떡 한 종이 나 달라고. 그 떡 나 달라고. 참 못하는 말이죠, 이거. 그 떡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심 속에 있는데 그래야 그 가정에 뭔가가 들어갈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다 씨도 예수지 다 맞아요. 예수 맞아요. 근데 여러분, 씨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떡밖에 없습니다. 그거 달라라고 하고 그가 그걸 받아 먹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 가정에 양식이 풍족해졌습니다. 양식이 풍족해졌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알죠? 이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가서 한번 보고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두 과부가 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들 밖에 없는데 식구들이 나오죠. 이때 식구들이 나와요. 그렇게 힘들 때는 식구들이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왔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주님도 그랬던 것처럼 유대 사회가 있어요. 유대주의가. 율법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그들 세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가 걔들보다 더 큰 울타리를 만들면 되죠. 주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죠. 나를 쫓아내는 그들과 다투기보다 걔들이 그린 울타리 원보다 더 큰 원을 그리는 게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수용한다,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더 부각되면 될수록 우리는 나를 쫓아낸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큰 원을 그리면 걔들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항상 그래서요. 너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울타리 영역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거죠. 오늘 본문에도 봐요. 사르밧 과부가 힘들 때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친척들이 안 도와요. 안 도와야 되죠. 그래서 너 왜 안 돕니?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돕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든요. 식구들이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게 되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 정현종 시인이 이런 거 알죠?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여지는 엘리야는 남루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변화가 생겨요. 사람 하나가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러죠. 사람 하나 잘 들어와야 된다. 영적인 칼라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얹고 싶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온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와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형통하였더라.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변화가 생겨요. 사람 얻을 때 심사숙고하고 해야 돼요. 진짜 심사숙고하고 해야 돼요. 사람 하나가 잘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과부라는 이야기를 쓰시던 주님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보니까 하반절,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과부죠. 힘없고 나약하고 춥고 배고픈 과부.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그 한 과부가, 과부입니다. 양식이 풍족해져요. 살만해져서요. 근데 어떻게 수식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힐 후에 그 집 주인이 됐어요. 과부가 상황이 좋아졌어요. 지가 잘한 겁니까? 엘리야 때문이죠. 말씀 때문이잖아. 말씀 때문에 잘된 것 아닙니까? 가난했던 그 과부를 그 집 주인이라고 해요. 뭔가가 생겼죠. 근데 이걸 영성이 얕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아니요. 엘리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 거예요. 오니까 변화가 생기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집의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가 섬김을 받아요. 섬김 받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죽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아들이 죽으니까 곧바로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섬김의 대가가 도대체 이거냐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릴 수 있어요.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없음에도 너한테 그렇게 잘 섬겼는데 아들이 들컥 죽어버리니까 도대체 뭐냐 나는. 내가 섬긴 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이걸 뭐라고 하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내 인생에 남는 게 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 하죠. 관계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잘된 것도 엘리야 때문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웠는데 문제가 들컥 생기니까 당신을 선대한 결과가 이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가정에 부도 주시고요. 그 가정에 아들이 죽고 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어요. 자, 봐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예, 다락으로 올라가요. 섬기 사르밧 과부 집에 이제 다락방이 있었겠죠. 팩트로도 2층 집이 있었겠죠. 그 다락이라는 단어가 알리야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하늘을 상징할 때 많이 씁니다. 말씀 하나 가서 봅시다. 시편 104편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하나님이 주시니 계신 누각, 이게 다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계신 누각,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당신 계신 보좌죠. 거기에서 물을 부어 땅에 결실을 주시는도다. 이 누각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비를 주어서 땅에 결실케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불을 얹으시며 예, 물에 그 진리가 있는 곳이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불을, 그죠? 누각이란 단어, 요 단어입니다.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늘을 수식하는 겁니다. 요게 누각이란 단어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있는 그 다락으로 들어갑니다. 방이 있는데 위에 방으로 올라가죠. 단지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갔겠지만 다락에 올라간 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그분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죠. 사망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땅속에서 3일 계시다가 그가 부활 성천했거든요. 성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려고 하면 그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 걸터져 있는 겁니다. 자, 원망하죠. 내가 당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자꾸. 왜 재수없는 일 자꾸 생기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이 집을 부자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요. 부활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 보상되는 세계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게 있대요. 야, 부활이 있어. 우리가 아도님길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오거든요. 오는데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이제 예배 자리로 오죠. 오고 생존 세상에 흩어져서 살다가 오늘 내일 또 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오늘이 이제 안 오는 날이 있겠죠. 매일 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그 오늘이 내게 안 올 때가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없는 거겠죠. 그 이후에 삶이 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 주님이 이 가정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비건이라는 상황으로 왔지만 부활을 가르쳐야 돼요. 부활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게 있어. 그래서 주님은 이 가정에 와서 부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들 죽이죠.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의 방으로 끌어내죠. 올려내죠. 하늘로 올려내요. 하늘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면은 그 아이에게 몸을 펴서 엎드리죠. 그죠? 엎드렸다는 단어가 마다드라는 단어예요. 마다드. 또 마다드가 청량하다는 단어예요. 청량하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야라고 상징되는 예수로 비유되는 엘리야가 그 위에 엎어지죠. 그럼 죽음을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그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죽음과 접촉되면 부정해져요. 주님이 그 죽음을 가져가는 거라니까요. 그 위에 엎드렸겠죠. 당연히 엎드렸겠지만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다도예요. 이게 청량하다, 헤아리다는 단어거든요. 그 죽음이 뭔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엘리야로 인해서 살아나고 그가 다락방에서 다시 그의 방으로 오죠. 하늘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오죠. 그러면 이 새끼는 누구 새끼예요? 엘리야 새끼 아닙니까? 예수 새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게 예수 새끼라니까요. 그 새끼가 내 새끼 아니에요. 그 새끼는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과부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의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엘리야. 예수.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 누굽니까?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와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부가 아니라 부를 주신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도 주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당신 때문에 자꾸 재수 없는 일이 생긴대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가서 살려내거든요. 엘리야가 엎었잖아요. 엘리야가 살린 것 아닙니까? 엘리야 새끼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로 된 거예요. 그 부활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가 죽는다. 왜 그러냐? 부활을 위한 환경이었겠죠. 부활을 설명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그게 내 새끼가 아니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엘리야도요. 엘리야도 똑같고 엘리사도 똑같이 합니다.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가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은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요.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예,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사가 야훼의 구원이죠. 예수아예요. 엘과 예수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수넴이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그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탁월함을 보게 되죠. 알고라는 단어가 야단데 이건 깊이 아는 거겠죠. 수넴에 갔습니다. 수넴에 갔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섬깁니다. 그가 방에 들어가는데 이 방이 알리야예요. 알리야라니까요. 알리야라는 방에 들어가면 요 다락이에요. 시편 104편 13절 3절에 보면 하늘.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데 이 여인은 부자예요. 이미 부가 축적된 자거든요. 이걸로 섬겼던 자니까. 그런데 수넴에 있는 이 아이가 또
여자의 아들이 있죠. 아들이 또 죽어요. 아들이 또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엘리사도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자기 방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품고 안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실제로 그 진짜 아버지는 누구죠? 엘리사예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돈 땅으로 가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요. 부가 목적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 죽여버리죠. 죽여서 다시 살려야 부활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죽이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흔들어 내신 것들이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있죠.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니까. 그게 진짜 부활이니까. 사도행전 2장 요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2장 14절 드디어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의 영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성령님이 오신 게 말세입니다. 예. 옛 하늘이 떠나간 거죠. 율법의 하늘이 떠나간 걸 얘기하는 거라고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23절부터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맨 처음 그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많은 일들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게 나를 죽이려고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환경과 상황이었던 겁니다. 힘내시고 그 부활 때문에 기뻐하는 한 시간 또 하루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르밧 가부집 찾아 나셨던 사랑하는 주님, 그 가정에 불을 만들어내었고 과부를 그 집 주인으로 만들어냈던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그 아들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었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신 당신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 누군가의 해맑은 미소 속에는 밤새 뒤척이고 적셨던 눈물 흘린 베개가 있었다는 것 이제 알고, 누군가를 늘 반가지 맞이하는 그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밀려갔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걸어가는 이 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야훼는 내 목자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보호군에 베풀어 주옵소서. 전거되는 말씀이 이 다바르가 사건을 만들어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식구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통으로 끝이 나지 않고 슬픔으로 마감하는 인생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 인생을 그려내는 것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 노래할 때 하나님 속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심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그 섬세한 성김들 꼭 기억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위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종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